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세 가지 일.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세 가지 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게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난에 대한 많은 해석과 접근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죄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잘못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해석은 내가 나의 경건과 나의 영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될 해석이지, 이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새 친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고난을 관련 짓는 이 해석은 반드시 딴 사람에게 행하여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여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피고 깨닫고 회개해야 이 고난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 하나는 고난과 환난이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테스트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견디면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합력하여 나를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형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견디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좀 단단하게 세우려고, 나를 좀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려고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면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고난이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고난을 견디고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물론 참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냥 고난을 맞았는데 이 고난이 연단이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도구, 통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통로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그냥 힘이 들지만 그냥 막 참고만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비록 고난이 연단이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통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단순히 참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때 내 신앙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은혜를 깊게 하고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이 연단과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속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이 고난 속에서도 그가 했던 행동이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냥 고난 가운데서 고난만 당하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더 깊이
깊이 체험하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그냥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이 도시에 온 것도 아닙니다. 터키 북부 지역인 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이 환상 때문에 원래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유럽 땅인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전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얼마나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신통한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를 마치고 점을 잘 쳐줘서 그 점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아서 이 여인 뒤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자기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안 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미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여기에서 왜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이 도시에 뭐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얼마나 옳은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이 여인이 말하는 것만 봐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에서 이미 선포해야 될 말을 자기가 뒤따라오면서 이미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니 나왔어요. 근데 저기 심히 괴로워하여 우리를 쫓아내서 불편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본질, 그 여인의 인간됨,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이쁜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고쳐준 일은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저게 잘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잘한 일인데 거기에 뭐가 끼게 되느냐면 돈이 딱 끼게 되면 이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던 다른 남자들이 이 여인이 이제는 뭘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수익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도시의 문화, 풍속을 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동네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을 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서
이 시장 강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외부인들 때문에 수익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인들이 우리 도시를 망가뜨리고 우리 문화를 망가뜨린다고 막 고소하니 그 동네에 있는 상관들, 즉 공무원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저놈들을 잡아라, 저놈들을 묶어라, 저놈들을 옷을 벗기고 매우 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저기 많이 친 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훗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곤장을 때리는데 로마의 곤장이 얼마나 혹독하냐 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게 몇 대 때리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저 말이 많이 친 후라고 하는 말이 안 죽을 만큼 죽음에 이를 때 꼴까닥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만큼 때려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뒀다고요? 옥에 가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두드려 펴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맞는 사도 바울 일행이 뭘 한 거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아마 기절 안 하고 있었으면 더 맞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해버리니까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때리다 보고 기절하면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 마음이 그때는 그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절한 사도 바울 일행을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옥이 어떤 옥이냐 하면 무슨 옥이라고 돼 있어요? 깊은 옥인 거예요. 일반적인 옥이 아니라 정치범을 가두고 흉악한 범인들을, 죄인들을 가두는 아주 지하 내역 깊은 옥에 가둔 거예요. 여기는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막 반역을 일으키는 막 혁명분자들을 모아놓는 이런 곳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죄자로 취급한 거예요. 이런 중범죄자는 로마가 그때 어떻게 감옥 관리를 했느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뭐하라?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중범죄자들은 그 당시에 그냥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죄수 하나와 누구를 매치를 시키느냐 하면 간수 하나를 매치시켜서 죄수와 간수는 공동 운명체예요. 죄수가 죽거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간수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의미가 저 23절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말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발에다가 뭘 태웠어요? 착고라고 하는 걸 태웠어요. 우리로 치면 큰 쇳덩어리 하나 발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쉽게 도망가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자를 취급하여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죽을 만큼 때렸는데 기절하는 바람에 그냥 더 맞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 고쳐줬지.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여 이 도시로 왔지. 내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있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꼴가닥 넘어갈 만한 죽음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진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살아나면 난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난 선교 안 합니다. 난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막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난 짐 싸들고 우리 고향 한산도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 글자가 저렇게 써져 있으니까 저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실컷 두드려 맞고 기절해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 감옥이지만 기온의 변화가 있고 바닥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찬기가 올라오니까 기절한 상태로 그냥 누워있다가 찬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럼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데 몸이 지금 어떨까요? 천근만근일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욱신거리고 쑤시고 막 뼈마디가 어디 하나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절하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누웠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온 찬 한기 때문에 깨었어요. 막 우라가 터지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막 이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도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 한밤중은 시간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고난의 한밤중이에요. 문제의 한밤중이에요.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이 한밤중은 경계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때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님과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때 그냥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그냥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 한밤중에서 어둠을 보느냐 빛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원망의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밑으로 더 어둠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 그래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반짝이는 빛 하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길을 선택할지 저도 장담을 못해요.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치에 처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길을 갈까? 어둠의 동굴로 갈까? 아니면 빛을 향하여 갈까? 가봐야 알겠죠.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욱신거리고 어디가 부러졌고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자세를 가다듬고 무릎까지는 못 꿇었을지라도 뭐 했을 거냐면 자세를 가다듬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슬픔의 밤이 다가올 때, 문제의 밤이 다가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 깊은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눈물로 그 깊은 밤을 지새워도 마음속에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아픔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맥을 탁 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절망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 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보고 기도의 문 좀 열고 기도 좀 하라고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환난의 밤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배운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상황적으로는 힘들지만 고난의 때에도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슬퍼하나이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뭐가 되느냐 하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때 일어납니다. 아멘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 뭐가 나타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자,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4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매? 찬송하매. 여러분, 저게 연이어 기록되어 있고 한 절에 있으니까 저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지금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한밤중에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기절했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한기 때문에 정신이 깬 사도 바울,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기도의 신비요 기독교의 신비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내 고난의 문제를 놓고 그걸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막 주여 죽겠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왜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감옥에 갇힙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전환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죽고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안 죽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뭐 하다고요? 감사해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이 막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우겨요. 막 열받아 죽겠어요. 내 차가 훨씬 더 많이 찌그러지고 저쪽에서 법규 위반을 했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요. 보험회사를 불렀더니 보험회사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몇 대 몇이라고요? 50대 50이래. 얼마나 성질이 나요. 얼마나 불평이 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돈 들어갈 일도 생각나고 보험이 올라갈 일도 생각나고 성질이 충만하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시각을 딱 바꿔주시는데, 야, 너 뭐 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근데 너 뭐 했다고? 안 죽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시각이 찾아오면 된다니까요. 이게 찾아오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각에 도달을 못해요. 뭐만 보이냐?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억울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억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니. 아,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네. 바울 사도가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았어. 나 혼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누구도 갇혔어. 신라도 갇혔어. 근데 그놈도 지금 안 죽고 뭐 했어? 살았어. 지하 감옥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두 놈이 같이 있는 게, 물론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많지만 일단 등장인물은 바울과 신라니, 그리고 둘 다 안 죽고 뭐 했어요? 살았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매? 찬송하매가 그 뒤에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걸 넘어서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뭘 하느냐 하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는 귀중한 통로냐 하면 최선을 발견해 주게 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밑바닥인데, 죄악인데, 분명히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뭘 발견하게 해주느냐 하면 최선을 발견하게 해준다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임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게 해줬어요. 그나마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 기억하면 이를 뿌르륵 갈고 막 마음속에 막 복수심 때문에 살게 되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팔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라니까요. 종으로 팔렸는데 종인데 최악인데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좋은 상간을 만나서 주인을 만나서 그 집에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돼서 성질을 내고 집에 모든 일을 간장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생은 최악이에요. 근데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갖고 살살살살 꼬시기는 바람에 거기에 안 넘어갔더니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간범으로 몰려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또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 최악 가운데 또 뭐가 나타나요? 간수장에게 잘 보여갖고 옥의 모든 사물을 간장하는 그런 또 일들을 또 갖는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정치 배우고 거기서 세상의 식견을 넓히는 이 제약 중에서도 최상을 경험하는,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내 마음에 쏟아놓는 것, 사람에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쏟아놔야 되지만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도 이런 교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교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없는 것, 자꾸 안타까운 것, 자꾸 부족한 것 그거 붙들고 있으면 성질만 나고 막 깊어지기만 하지만 힘만 들지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없는 것, 부족한 것, 돈 없는 것.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바꾸시더라? 나를 바꾸시더라. 나를 못 바꾸는데 상황을 바꿔요? 문제를 바꿔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바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시각이 바뀌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인품이 바뀌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뀐다고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환경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너만 바뀌어.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야, 그놈 바꾸려면 미안하지만 누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는 게 그놈 바꾸는 거 훨씬 쉬워. 네가 조금 바뀌어봐.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찬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감옥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 25절 끝에 보니까 신기한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맡기는 걸 누가 듣고 있다고요?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고난당했는데도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소리가. 그랬더니 내 기도가 찬송이 되고 내 기도가 감사가 되었더니 이에 갑자기 뭐가 열려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일수록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삿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삿발만 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악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거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그냥 기도해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가 다니엘 앞에 온수해진 건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이냐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 선 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해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저 혼자 암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 나는 저렇게 기도할 재간이 없는데요. 뭘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어찌되었든 이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원망만 쏟아놓고 불평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 비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저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 어떤 감사의 이유들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무슨 문도 열렸냐면 복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제수가 도망간다. 제수가 도망가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괜히 내가 살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느니 내 스스로 자결하리라.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옥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제수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평안하게 인자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압도당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느냐 하면 고난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감옥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무슨 문이 열렸어요?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린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주 임무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고난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 보고 너 뭐 하라고요? 너는 뭐 지상에서 자유하게 돌아다니든 감옥에 갇혀있든 네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재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사명이기도 하고 자기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뭐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간수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뭐 은혜가 물밀듯 밀려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몸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해달라고요?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일이 점점 커져.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돌아다닐 때 빌립보에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일을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는 안 일어났는데 이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자기 구가 석자인데 내 구가 석자인데 난 고난의 문제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막 일들이 펼쳐져. 난 적당하게 간수에게만 선포하고 지가 믿든지 말든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간수가 자기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뭐해요? 밥을 먹이고 옷을 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또 뭘 받겠대요? 세례를 받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간수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도 차려주고 옷도 주고 씻겨주고 했지만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에 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을까요? 감옥으로 왔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해요? 내 일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절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아라 하니 뜬금없이 간수가 상관들에게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막 편지를 쓰고 뭘 구명서를 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도시 외부에 있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막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막 이렇게 막 뭘 구명을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났더니 날이 새니까 뜬금없이 상관들이 이유도 없이 부하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 뭐 하라? 내어 보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 밤에 뭐 하셨다? 일하셨다. 시편 126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면 잠 많이 준대요. 불면증 걸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잠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이 히브리어 원어에 하면 어떻게 해석되는 게 오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내가 낮에 일할 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고 있는 동안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놓지 않고 그 사명 붙들고 가니
물론 내 코가 석자라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앞에 고난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 앞에 내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내 일이었으니 내 사명이었으니 그걸 붙들고 갔더니 내가 주의 일을 하였더니 밤에 하나님이 누구 일을 했다고요? 내 일을. 사업하시는 여러분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신 부모 여러분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대 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손을 놓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도 내 코가 석자라서 그 코에 내 온 인생을 빠뜨리고 살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했던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세 가지 일.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세 가지 일.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